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를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말씀으로 되어 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하듯까지 순전하고 진정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성경이 이렇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부딪히는 돌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아침에 깨워서 주님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할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더 잘 따르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 베드로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할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또 반응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에 순종할 때 우리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언제 깨끗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영혼이 깨끗해진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 얼마나 더럽고 악한 것이 많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이런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삶 속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순간에도 사실 그런 입들, 그런 말들,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찾아오고 또 그렇게 행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방금 전까지 예배를 드렸는데, 방금 전까지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는데 한 입으로 두 가지 언어를 행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영혼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말씀 그 하나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들, 우리가 오염되어 있는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조금씩 변화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거짓 없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된다.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깨끗하여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어두워져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이제 죄로 이렇게 물들어 있을 때 우리가 참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조차도 사랑으로 돌보지 못하는 모습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게을러지는 가운데 오히려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남편을 좀 더 사랑으로 좋은 언어들로 그리고 좋은 행동들로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헌신함으로 그들을 더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을 텐데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하면 사실 우리 삶이 게을러지고 그리고 다른 것을 하고 싶어하지고 사랑하기 싫어지고 그리고 좋은 말보다는 악한 말들로 좋지 않은 말들로 불평과 불만의 언어들로 우리가 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삶을 좀 통해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그 영혼이 깨끗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거짓 없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하는 척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런 모양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사랑함으로 그 행동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사람으로 하여금 그 뜨거움이 느껴지게끔 사랑하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증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여졌을 때 온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 뜨거운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는 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 그러하면 우리 삶 가운데 그 사랑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죠.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앞부분에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야기 나옵니다.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니고데모가 누구였습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으나 마음에 갈급함과 그 공허함 때문에 그 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자마자 그러는 거예요.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묻지 않습니까? 내 육신이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다. 너의 영이 거듭나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삶에는 영의 몸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깨달아질 때 우리의 영혼은 응애하고 거듭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이전에는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서 단절되었고 교제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없었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면 응애하고 다시 태어나게 되면 정말 하나님과 이제는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관계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라나는 것입니다. 거듭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저에게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한 달 정도 되었는데 제가 어제 이제 둘째를 보면서 벌써 한 달이 되었다라는 사실에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 둘째가 이제 처음 이루미인데 이루미가 처음 이제 아이를 제가 받아보았을 때 너무 이렇게 말라 있는 거예요. 3.8kg로 태어나서 사실은 이제 우량아로 태어난 건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태어난 아이는 이제 말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이 아이가 한 달 정도 지나니까 허벅지에 살이 붙어 있는 거예요, 통통하게. 그래서 점점 더 통통해지겠구나. 점점 이뻐지는 이 아이를 보면서 오늘 말씀이랑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녀가 그렇게 마른 상태에서 그냥 자라나지 않기를 원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응애하고 거듭났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원하시는 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찌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찌워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 영혼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알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정훈아, 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가 나를 가까이 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아침에 이제 올 때는 새벽에 올 때 항상 말씀을 외우면서 옵니다. 항상 이제 매일 같이 이제 통독을 하지 않습니까? 통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그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핸드폰 노트에다가 기록을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외우면서 옵니다. 한 절, 두 절, 세 절, 이제 시간 되는 대로 계속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외우고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가는 중에 계속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통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무실에 이제 일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나. 그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내 영혼이 살아나는 그 죄 가운데 찌들어져서 나도 모르게 지었던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어둠을 걷어내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어둠을 물리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시기 때문에 나도 몰랐던 모든 어둠들을 거두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다시 숨쉬게 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사람이었지, 하나님의 자녀였지 하면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죠. 거듭난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되었고, 그 거듭난다라는 것은 단순히 태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것까지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네. 우리 안에 앞서 말했던 것처럼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하는 모습, 시기하는 모습, 그리고 비방하는 말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제가 또 갓난아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제 이제 그 이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또 안고 있어서 이제 그 자고 있는데 이렇게 안고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고 있으니까 이 아이가 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깨었는데, 깰 때 되니까 깨었겠죠. 그래서 깨어가지고 이제 뭘 하냐면, 애가 잠결에 계속 입을 벌리는 거예요. 입을 벌려서 제 팔을 계속 빠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젖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 아이를 더 안고 싶어서 계속 안고 있으니까 얘가 이제 울면서 입을 벌리는 것입니다. 젖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의 팔은 필요 없으니까 엄마의 젖을 달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안고 있다가 이제 아내에게 그 아이 이루미를 주니까, 이루미가 이제 바로 엄마의 젖을 이제 찾아서 먹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를 보고 있으니까 정말 다른 거 필요 없고 엄마의 젖만을 사모하는 모습들을 이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엄마의 젖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의 젖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갓난아기들처럼 막 태어난 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 마음의 태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다른 것 아니면 하나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 만나면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자라남의 기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며, 너가 그 하나님의 그 신령한 젖의 그 맛을 보았으면 그것을 잊지 말고 계속 그것을 찾고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4절 말씀입니다.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로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사람에게는 버림받은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당시에 핍박받고 구원하러 오셨으나, 빛으로 오셨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한 이 유대인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사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사실 예수님을 대하죠. 그런데 예수님,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이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산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버렸지만 너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 되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드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거듭난 자녀로서의 삶을 너희가 살아라.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그 역할들을 대신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역할들을 위임하는 그런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나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룩한 제사장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가까이 있는 이 시간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6절 말씀,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심판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번 더 말씀하세요. 한 번 심판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요, 모든 사람에게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지막 날에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날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날의 하나님 나라에 기쁨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 그날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자 되었습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서 해야 될 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로서 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심판 날에 정말 함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릴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진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제가 요즘에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택하신 백성으로서 그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되었다. 그 말씀 안에서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빛이 되어 살아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오늘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거듭난 자녀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계속 자라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항상 하나님 말씀, 신령한 저질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다른 것 구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면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갈급함으로 나아가 주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우리 영혼이 자라나고 정말 주님과 더 깊어지고 친밀해지는 그런 관계들을 주님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또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